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과 북이 분열되었다. 남과 북의 분열 원인은 이 솔로몬의, 물론 다윗까지 그슬로 올라가겠지만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으셨다시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산당이 요시아 때까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리고 남유다 중심의 국정 운영, 실제로는 또 많은 국책 사업, 그것들로 인해서 백성들, 특히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열 지파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다시피 북이스라엘 지파가 르호보암을 자기들이 있는 세겜으로 부르죠. 그래서 서로 다윗하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하고, 실제 유다 베냐민과 북이스라엘 열 지파하고 일종의 언약을 맺어서 왕을 추대하기로 했는데, 다윗이 그냥 솔로몬을 지정해 버리면서 약간 문제가 생겼고,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속된 말로 헛소리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르호보암 개인의 어떤 식견의 부족이나 또는 경험의 부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간의 신앙의 경쟁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또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당대의 건축의 천재죠, 그죠? 당대 이 솔로몬의 국책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왕이 되고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죠.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한 대목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1년에 3번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도는 지금 사마리아, 실제로는 지금 그 이전에 세겜 쪽에 있었지만 그쪽으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나라가 분단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계속 1년에 3차례씩이나, 그리고 최소 한 번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결국엔 자기의 통치력이 약화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막아버리죠. 그래서 막는 방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38선을 지은 게 아니고 내려갈 명분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단과 베델에, 제일 높은 곳은 단이고 제일 아래쪽은 이제 베델인데,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게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 첫 번째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다가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레위 지파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 지파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발을 해서 많은 레위 지파가 밑쪽으로 내려오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레위 지파가 부족하게 되고, 부족하게 된 상황 속에서 평민들을, 다른 지파들을 제사장으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를,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을 허물어 버리죠. 자, 이 부분이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절기 날짜를, 유월절을 이맘때쯤 지켜야 된다 하면은 전혀 다른 날에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명분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과 시간 그리고 공간 자체를 다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제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1년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함께 그들의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도모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부터 언제까지, 요시아 시대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18살에 올랐습니다. 16대 왕인데 8살에 아주 약관의 나이도 아니죠. 아주 어린 아이가 이렇게 올랐는데 수렴청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강했던 것이고, 그래서 흔히 다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쉬운데 혼자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자,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셨다시피 이 12절에 보시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므낫세가 하도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멸망을 유보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는 요시아 시대 때 딱 멸망할 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그렇게 훌륭한 종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요시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얘기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만은 므낫세 때 행했던 그 앞에도 이제 아하스도 있고 뭐 히스기야도 있기도 했지만 아무튼 아하스 때에 있었던 우상들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는 솔로몬 때 있었던 우상도 있고 그 우상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하러 가면 예루살렘의 안에 예수님 십자가랑 그 근처에 있는 보면 야 이게 완전히 우상 숭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회나 또는 이 로마 가톨릭 쪽에서 그쪽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는 데 가면 촛불도 있고 막 등도 달려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인데 그거는 약과라는 거죠. 당시에 모든 산에 있는 곳에는 당이 있었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한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서민들이 가장 찾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백성들의 여론이 악화되기 때문에. 근데 요시아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유다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 쳐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북왕국의 예배 장소들 단과 베델까지 쳐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올라가가지고 마침 이 아수르의 지배 자체가 약화될 틈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회파해서 또 다시는 못 쓰도록 그쪽을 성소를 아예 더럽히죠. 그렇게 되면서 베델 성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시작은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율법책이 뭐냐? 그 율법책을 추론컨대 왜 추론하는가 하면은 요시아가 지금 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 율법책에 근거를 두고 한 건데 그 율법책에서 한 말씀대로 했다면 그 율법책은 신명기가 틀림이 없어요. 거의 신명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지막을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원론적인 내용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왕이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면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약의 모세 오경을 자기 손으로 필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옆에 두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따로 있겠지만 계속 옆에서 그걸 다 쓰는 거죠. 일일이 다. 내 손으로 필사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저도 최근에 또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두껍게 필사 성경을 주셨는데요.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십시오. 요즘에는 그거 하라 해도 잘 안 하시던데 뭐 마음에 새겨야죠. 뭐 좋은 표현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우상 숭배하는데 율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라져 버리고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데 요시야가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 기둥 위쪽에 거기에 율법책을 숨겨놓은 걸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많은 것을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들, 특히나 최근의 신학 사조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논리들을 접하게 되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성과 관련된 논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의 경향성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것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안 되느냐? 이거 우리 자유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인 것 같지만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중요한 기로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장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귀한 경건서적들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보듬게 하여 주옵시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나가는 귀한 개인의 경건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령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령부대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총 가운데 이끌리게 하여 주옵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을 때에 다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피에서, GOP에서, 해안에서, 내륙에서,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장병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군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귀한 세대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택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총이 그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은 천국에 있으며 그 안식을 사모할 때 지상의 안식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